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일주일마다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는 일 5가지 적어오기라는 그런 과제를 내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짜증났던 일 5가지를 적어오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고, 다른 그룹에게는 불평 일기를 쓰게 하는 셈입니다. 이 실험은 10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이 끝나고 그 교수는 두 그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다음 일주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결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훨씬 더 자신의 인생에 만족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활력이 넘치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숙면을 취했고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바라보았으며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질병도 적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감사 실험을 통해서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감사할 때 사람 안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로 친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았을 때, 감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람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감사는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가 삶의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죄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 그 이상의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명은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감사를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그 나병이 그 당시에 천연과 같은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즉시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격리가 되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부정하다, 더럽다, 저를 꺼져라 하고 그렇게 외쳤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떠나서 그들끼리 모여서 성 밖에서 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명은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러 돌아온 그 병인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나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나병이 나았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할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확률로 봐도 10%의 사람들만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9명의 사람들입니까? 1명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왜 9명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아직 그들은 나은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자기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만을 구했을 뿐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삼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인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인생의 허무함과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 베푸셔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판단하실 것이죠.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 남편과 아내는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감사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일 겁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그는 돌아왔을까요? 자신의 병이 낫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문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강제로 하는 그 감사는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부활, 생명,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 병에 걸린다고 해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종교적인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곧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를 잊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드린 것이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는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아마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병에서 나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병에서 나은 감동만큼도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감사가 없는, 믿음이 없는 그 영혼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명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정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이 녹록했을까요? 치명적인 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내야 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몇 년간 격리되어 있다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은 있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만 고치면 나아질 텐데, 좋은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아도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죠. 문제는 해결받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질병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비극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도 역시 살면서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이고 또 문제로 인해 고통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유를 받은 것이죠.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할 수 없게 만드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비극조차 기쁨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치병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쳐서가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썩어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영원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작가인 아이작 윌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하늘나라 곧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계속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를 할 뿐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9명도 분명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짐승이 아닌 사람인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좀 지난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다른 동물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즉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그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감사의 한자를 이렇게 풀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화면에 나옵니까? 느낄 감에, 사는 살해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낀 그 감동을 이렇게 살해하는 것이 감사의 이 한문의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해할 사는 말씀 원자와 이 궁사, 활 쏘는 사람 할 때 궁사하죠. 그 사자가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화살을 쏘듯이, 말을 화살로 쏘듯이 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알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그 말을 화살처럼 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을 60년대 경상도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만 하고 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감 알지 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냥 아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잔소리는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 해야 되는 말, 진짜 좋은 말, 감사하고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써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매년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 많아요. 아빠 참 감사해요. 사랑이 많으신 아빠 감사해요. 아빠의 추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아내도 당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뭐 립서비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들으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내용들이 한 해 내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을 안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님께서 서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죽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원망도 찾아오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원망도 찾아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시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는데 그걸 보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 은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모님께 감사 노트를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틈틈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 노트를 사다 주었더니 사모님이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것을 이렇게 제쳐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 한번 감사할 내용들을 써보자 해서 그 노트에 감사를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한 일들을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의외로 감사한 일이 많았고 감사할 사람도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낮에는 감사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들을 그분들에게 말하고 서로 감사의 기도도 같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에 대한 간증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가족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죠. 감사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감사했지만 병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관계는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려 애쓰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찬양으로,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감사가 정말 지독한 현실로 인해서 정말 눈물 섞인 감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감사를 누구보다 귀하게 받으시고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에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은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감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가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리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저 도구로만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본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치료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과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손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동성으로